오늘 이제 구속사적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입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렇게 제목을 잡고 요절은 17장 14절 말씀이 요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좀 살펴봤던 것처럼 17장 18장은요 바벨론 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상론이라고 말하죠.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일단 언급한 것을 17장 18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멸망을 이처럼 두 장이나 할애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은요, 이건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46장부터 51장까지 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한 열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 쭉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46장 애굽에로부터 시작해서 4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51장에 가면 바벨론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두 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장, 51장 두 장. 그래서 두 장이 110절이나 분량으로 아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6장에서 17, 18장 요한계시록 17, 18장 두 장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것과 상응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구속사에 있어서 그토록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을 이처럼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이방인의 때,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오는 그 이방인의 때를 상징하는 그 머리,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전에도 여러 번 공격을 당했지만 성전이 불타버리도록 짓밟히기는 바벨론에 의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 이방인에게 짓밟힌 즉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 후로 이방인의 종주국이 이제 계속 바뀌죠. 그죠? 바벨론에서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로 이렇게 쭉 바뀌었어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바벨론이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이란 사도 요한 당시로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인 것이죠. 그렇죠? 영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두고서는 바벨론은 멸망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망하였도다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보응하는 것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짓밟고 있던 1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의 때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에도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나눌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실 것이 그 주님이시죠. 근데 이 바벨론의 심판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예,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 정말 그 어느 마지막 때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전에도 필요한 말씀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적실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제 곧 있을 어떤 날에도 정확하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과거에는 로마, 그 다음에 종말에 있을 바벨론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와 로마와 종말에 있을 바벨론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바벨론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했다. 여러분, 그냥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했죠?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라고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17장이 16장 17절부터 21절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 상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천사가 아니라 바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큰 음녀는 바벨론 5절에 곧 로마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15절에서 설명해 주기를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는 바벨론이 로마죠. 열국 위에 군림하고 있는 종주국 노릇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묘사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는 그 이름을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바로 그래서 바벨론이 지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을 가리켜서 큰 음녀라고 말하면서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는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여서 그를 숭배하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영적인 음행을 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점은 이미 14장 8절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이렇게 이미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자, 6절에서도 심판을 받아야 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음녀가 음행만 행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만 행하도록 조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부하는 성도들과 증인들을 죽여서 피를 흘렸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취하였다라고 하는 묘사로 보아서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렸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로마가 바벨론 악의 총합체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당시에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가마에 던진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큰 음녀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우상 숭배와 피 흘림이라고 말씀함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심판받아야 되냐? 사람들을 우상숭배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걸 왜 명심해야 되냐면 이 두 가지 대상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붉은빛 짐승을 탔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는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문 형제가 그냥 낮에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와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옆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민망할 정도로 괜찮습니까? 예. 워낙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낮에. 자, 그래서 이걸 좀 공식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는 지금 아주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 다시 이제 일로 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공식으로 좀 나타낸다면 큰 음료가 나오고요. 큰 음료와 더불어서 붉은빛 짐승, 큰 음료 더하기 붉은빛 짐승은 곧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하수인 로마. 이들이 왜 심판을 받는다고요? 두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또 하나는 피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피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큰 음료는 바벨론, 곧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요, 짐승은 13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 13장 1절에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적의 두 얼굴, 두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얼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인가요? 말씀 여러분한테 드릴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냉정해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때 이거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따뜻하게 은혜 받으면 우리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흥분되는데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차분하게 이 앞뒤 전후 좌우 그 전말을 쫙 자세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또 이제 좋은 결혼식하고 막 그럴 때에도 좋은 일이죠. 그때 냉정하게 누군가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걸 좀 맡고 있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쫙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좋은 때에다가 이 사탄의 패키지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안 좋은 거 몇 가지 같이 집어넣거든요. 같이 덥석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 전략이 어떠냐면요. 여자의 이 얼굴은 유혹하여 음행케 하는 모습이요. 예. 그 다음에 붉은빛 짐승의 얼굴은 피를 흘리는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유혹은 황제 숭배라고 하는 배교로 나타나고요. 적그리스도의 박해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순교를 당할 것이냐의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요구되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안 선택하고 배교를 선택하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한참 마음대로 까불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짜. 자, 예, 오늘 우리들도 여기 이 말씀 같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 여자의 모습은 자줏빛,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혜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자, 바로 여자의 모습은 그래요. 그래서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사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혜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속지 않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고, 그래서 유혹을 하기 위해서 아주 사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짐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자의 모습은 그런데 짐승의 모습은 같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막강한 권세, 열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막 유혹을 하고 한쪽에서는 막 박해를 하고 이거 양쪽으로 몰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한 양면 유혹과 박해가 있는 대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원리 뭐죠? 이런 박해는 유혹과 박해, 이 양면성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어느 날 미래에도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것은 현재에도 성도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세력,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려고 하는 유혹과 더불어서 또 그런 것들을 떠났을 때 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두려움들, 그런 박해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여러분 좀 이렇게 황당한 일들을 안 당해 보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는 뭐 여태까지 이렇게 뭐 술이랑 이런 거 안 먹어봤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피해도 받고요. 저는 이거 먹고서는 저는 설교 이런 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뭐 못 먹는 건 아니지만 안 먹습니다. 굉장히 많은 하다못해 여러분 이 축구팀에 가서도 술 못 먹으면 박해를 해요. 실력으로 이제 물리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거 여기 동영상 보는 축구팀에 이 동영상 보는 사람 하나 있는데 보고서는 좀 응원 좀 나를 좀 도와주겠죠. 자, 그래서 이 양면성 지금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박해 가운데도 박해를 받을 때에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무방비 상태로 나가면 당합니다. 자, 이상에서 큰 음녀가 누구이며 그 다음에 그가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16장에서 5절 말씀 16장에는 5절, 6절, 7절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는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렇죠? 16장에서 5절에 그 다음 6절에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대접까지 재앙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5절부터 7절 사이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16장 기억 안 나시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 그래서 그때 찬양하는 그때에 보면 뭘 찬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에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에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6절에 그 다음에 7절에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바로 이제 17장에서 1절부터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졌죠. 그래서 그들의 유혹과 박해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유혹을 하게 하고 안 하면 또 박해를 해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로마를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겁니다. 이게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음녀와 짐승과의 관계가 7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예,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본 짐승은 하고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설, 여러 가지 그 다른 그 해설들이 많은 부분에 우리는 이르게 됐습니다.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일곱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많은 그 설명들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별하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네, 그대로 놔두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것을 멋지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절, 8절 말씀에서 7절부터 14절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두 가지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 요한계시록은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이 지점에서 이 10뿔 가진 10뿔과 일곱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때문에 이거가 누군가를 알아내려고 골머리를 쓰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먼저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세세한 부분들을 규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 주제를 파악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이 또다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석이 어려운 것은요, 우선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화시켜야 돼요.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복잡하게 끌고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뭐 허버드나 아니면 무슨 어떤 대학교의 그 신학부에서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박사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보면 읽고 알 수 있도록 주어진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이걸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7절에 말씀한 그 짐승의 7머리 10뿔이 무엇이냐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은 간단합니다. 하나이면서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이면서 여럿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대적해야 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냐? 여럿입니다. 근데 하나예요. 여럿이지만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좀 미숙한 분들은, 미개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데, 미숙한 분들은 이 말씀을 보다가 미숙하신 분들은 정말 여러 개를 보면서 여러 개의 그 다양한 것들 안에서 그냥 그쪽에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면 그 모습에 막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그거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성숙한 분들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와도 이건 언제나 하나로 딱 정리해서, 요거는 요거 사탄이구나, 사탄의 1, 사탄의 2, 요건 요거구나 하면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여럿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짐승 전체를 말할 때는 하나죠, 그죠? 그렇지만 7머리 10뿔을 각각 말할 때는 여럿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할 때는 짐승을 하나로 보고 있고, 그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단 말이에요. 여자와 짐승이 하나잖아요. 그리고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 열뿔은 열왕이니 하고 부분적으로 말할 때는 짐승이 여럿이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의 짐승,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짐승, 악한 황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예요. 예를 한번 보세요. 자, 짐승의 머리가 일곱이 아니라 여러분 70개라면 뭐 어떻겠습니까? 10뿔이 아니라 100뿔이라면 뭐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근거가 하나라는 겁니다. 짐승과 그 짐승을 탄 음녀도 둘이면서 하나의 공동육면체자세 같이 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과 용도 둘이면서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이 용의 모양과 12장 3절, 짐승의 모양 13장 1절이 다 같이 일곱 머리 10뿔을 가진 데서 나타나 있는데, 자, 17장 10절에서는 일곱 머리가 또 일곱 왕이라 하고서 여러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2절에서는 열뿔은 열왕이니 하고 여러 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서 여러분 다른 수는 상징으로 취하면서 일곱 머리 열뿔은 반드시 숫자적으로 취해야만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복잡하고 많이 등장을 해도 그것은 한 몸에 붙어있는 일곱 머리요 열뿔인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사탄. 문제는 이 짐승이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적용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8절에 같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 요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내가 본 짐승, 그러니까 요한에게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 자. 요게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 말을 3번, 8절, 8절, 11절에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서 매우 강조적입니다. 비밀의 열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일견 모순같이 들립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7절에서는 큰 음녀가 그 짐승을 타고 있다고 말하면서 8절에서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원리적인 말씀으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했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16장 11,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신 대로 사탄은 쫓겨났고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어떻게 되죠? 없는 거죠. 없게 되었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사탄은 지금 없습니다. 심판 쫓겨났고 심판받았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가 있습니까? 8절에 장차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라. 이 말은 20장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무적경에 갇혀있던 사탄이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같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3절에 그 다음에 10절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 말씀하고 부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박당했다라고 하는 사탄이 어떻게 지금 맹렬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게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아주 우리가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긴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주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임했습니다. 맞죠? 아멘이죠? 아멘. 근데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Already not yet 입니다. 이미 임하셨지만 아직 not yet, 아직 안. 분명히 우리 주님은 임하셨고 사탄은 심판받았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가는데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하고 있죠?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패하여서 결박당한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잘 적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는데요. 사탄은 패해서 결박당한 것이 분명하지만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말씀도 바로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의 일은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는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점은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자, 7왕인데 5은 망했고요. 하나는 있고요. 지금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달리 정리해 보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7왕이란 전에도 있었고, 그쵸? 5은 망했고, 그쵸? 전에. 그리고 지금도 있고,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장차도 있을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예. 그렇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현재의 독자들에게 중요한 요점은 하나는 있고, 예, 10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는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지금은 없다고 했지만 10절에는 하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망했지만, 다 심판받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 당시 로마 황제 위에 앉아있는 제일 중에 어느 왕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하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위가 비어있을 때란 없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최종적으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7장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중심적 말씀은 바로 이제 결론적으로 14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14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웁니다. 이 저희는 바로 이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는 것이 종말에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가 애굽의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어린 양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자,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한 것은 구속사라고 하는 문맥으로 보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또 사울왕이 기억나시죠?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악랄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도, 그 다음에 또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다윗의 왕가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구속사의 맥을 끊으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멸절하려고 한 것도, 그 다음에 헤롯이 베들레헴 경내에 2살 이하의 영아를 다 죽인 일도, 누굴 죽이려고 그런 겁니까, 이거?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거죠. 100점. 맞췄으면 100점.
이 2살 이하의 영아를 다 죽인 일도 명백히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싸움은 어디서 아주 치열하게 격전을 벌였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부활해서 승리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었던 사울에게,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이 그래서 결론적인 요절이 되겠는데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째서 주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냐면요, 17장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아들이 많이 등장한다, 왕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주관하시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들을 이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14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되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도 이긴다는 겁니다. 예. 자, 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예, 먼저는 첫째가 택하심과 부르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수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는 우리의 믿음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진실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그래서 우리들도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도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지만 거기에 합당한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난해하다고 하는 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난해하지 않다는 겁니다. 관점을 잘 잡으시면요. 자, 일곱 머리 일곱 뿔로 상징된 왕들이 역사적으로 누구인가를 규명하려는데 주안점을 만약에 둔다면 난해해집니다. 이게 누구야? 그러고서 찾기 시작하면 난해해지는 거예요. 자, 성경 중에 난해한 책이 어느 책입니까? 그럼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하고 어느 게 더 난해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물어보면 D가 답입니다. 요한복음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척해서 그렇지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자, 참으로 난해한 것은 일곱 머리 열 뿔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쉬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30절에 요한복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14장 9절에 가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말씀 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대충 그렇겠거니 하고선 넘어가서 그렇지 자세히 따져보면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든다면 굉장히 어려운 예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누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 일곱 머리 열 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기도하는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훈련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일곱 머리 열 뿔이 누구인들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17장의 중심이 이것을 밝히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좀 중요한 거냐면 14절에서
승리, 이김, 승리가 중요한 겁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서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은 이 한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분의 선택하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갈 때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음료의 멸망 15절부터 18절인데요. 자,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필연적인 종말을 보게 되는데요.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재밌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통쾌하게 지금 통쾌해야 되는데 이 맥을 못 잡고 계시는 거죠? 악이 악을 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통 터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악이 악을 악한 자가 악한 자를 대적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교만했죠. 자고했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31절 32절에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스스로 그 안에서 망하는 겁니다. 악이 악을. 그 다음에 네로 왕도 여러분 아시죠? 원로원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6절에서는 악이 악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직접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과 대적을 하지만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맡기시길 바라고요. 17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이렇게 말씀,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고 이렇게 한 말을 다니엘서는 더 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2절을 보면요, 같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7절, 25절, 32절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등장하는 왕들도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왕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뜻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패하여지기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분명한 것은 그러면 뭐냐?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저입니다. 자, 전에도 언제요? 전에도 구약시대에 등장했던 바로왕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대에 있었던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말하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에는 네로,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모두가 다 짐승들임이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자 전에는 바로 느부갓네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네로, 도미시안. 그 다음에 지금은요. 예,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주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종말의 결정적인 연월일시에 이르러서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연월일시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적그리스도는 등장을 하였다가 어떻게 될 겁니까? 8절에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불변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잘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시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결론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한 이김의 삶을 사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은 없으나 8절에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으나 라고 한 주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신 승리의 근거에서 하나는 있고 라고 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긴장 사이에서 승리해야 할 싸움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멘.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1절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절 이렇게 말한 음녀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한 신부의 대조점입니다. 이 그 두 대조점 그리고 천사가 보여준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음녀가 사탄의 신부라면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 그래서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이 기간에 다 적용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던 선수적인 은혜가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합당하게 진실된 모습으로 이 승리를 거머쥐시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제